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의 입술,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한 삶의 열매에 맺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음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의 입술은 가리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사회 이렇게 기사들을 좀 보다가 이런 타이틀을 봤습니다. 클린스만 호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보신 분이 있나요? 지금 한국에는 한참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한국 팀이 진출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축구 게임이 이제 막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축구라는 이 스포츠의 기원을 보면 기원 중에 하나에 어떤 설이 있냐면 옛날 로마의 병사들이 휴식 시간에 이렇게 놀았던 훈련을 대체했던 어떤 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기원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 같은 거예요. 축구는 전쟁과 같은 스포츠입니다. 오늘날 축구도 그렇겠지만 전쟁에서 이 부대를 이끄는 지도자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왜 한국팀을 이름을 한국팀이라고 안 그러고 클린스만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만큼 그 팀을 이끄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여기 30대 이상 분들은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 뭐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의 이름을 떠올립니까? 네, 히딩크 아시잖아요. 다들 뭐 유명한 선수도 많고 막 별다른 게 많은데 2002년 월드컵 딱 하면 히딩크가 딱 떠오르더란 말이죠. 왜?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유명한 선수들도 참 많지만 그 팀을 이끌었던 수장이었던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히딩크를 기억한단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축구에서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축구와 같은 축구보다도 더한 전쟁에서도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이 시작 부분에 우리가 오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좀 포인트를 맞춰 보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에서 지도자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나라의 지도자, 군대의 지도자, 축구의 지도자만 지도자인가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사실상 지도자들이고 사실상 리더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왜 지도자와 리더와 같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왜 그런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리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정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살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크건 작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기의 차이, 정도의 차이,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의 분야의 차이나 이런 종류의 다름은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주변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리더다, 지도자다,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사람을 리더다, 지도자라고 정의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 아닌 사람 아무도 없고 지도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청년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의 한 사람, 한 리더, 한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향력 있는 리더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한 존재적 가치와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나는 참 무의미한 존재 같아, 난 참 가치 없는 존재 같아,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존재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약 한 2년쯤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소천하신 분이 계신데 이름이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던 아주 진짜 영향력이 크신 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살림이라는 단어의 한국어, 살림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시면서 살림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의 살림은 살리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단어는 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을 한다는 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살림을 하는 삶이라고 무가치하거나 무존재하거나 무의미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는 우리 주부 성도님들, 근데 요즘 또 여자분들만이 아니잖아요. 남자분들 가운데도 살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게 남녀의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지 가정에서 살림을 한다는 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스스로에게 자부심과 소중함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가정에 혹시나 살림하는 아내분과 살림하는 남편분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자녀분들은 그런 살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존중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하던 저러하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이거를 전제로 두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의 배경은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 이후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이잖아요. 출애굽에도 성공하고 40년 생활을 이제 드디어 다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찰나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세요. 사실 모세가 힘이 있었거든요.
사실 모세가요 정정했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힘으로만 보면 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모세를 뒤로 물리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책은 전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 이제 앞서서 치러야 되는, 나서서 치러야 되는 이 전쟁의 수장과 리더, 지도자의 역할로 세움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이 리더의 교체기에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막 몇 번 강조하세요. 그렇죠? 지나칠 만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담대했다면, 두려움이 없었다면, 강했다면 이런 말씀을 거듭 반복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야 여호수아야, 떨지 마. 강해, 담대해 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전임 지도자인 모세가 너무나도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유일한 인물로 구약에 등장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도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모세 돕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성경도 심지어는 두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약간은 다르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구약의 인물의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지도자였고, 그 사실을 누구도 너무 잘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어떤 공동체든지 선임자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후임자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선임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면 후임자는 누가 됐든지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너무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탁월해도 정말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였단 말이죠. 하나님께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지도자라는 걸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후임이 된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웬만큼 온유하고 순종적이어서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분명히 비교되었을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이. 웬만큼 헌신적이거나 웬만큼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가 비교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 부담스러운 거는 해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타임이 평시였어요? 전쟁시였어요? 해필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쟁의 상황에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고대 시대의 전쟁을 여러분들 글로만 읽으니까 좀 실감이 안 나서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잔인하고 참혹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나 그 고대 시대의 전쟁 영화 이런 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뭐 주로 뭐로 싸웁니까? 창, 뭐 칼, 또 뭐 화살 뭐 이런 거로 싸우잖아요. 물론 현대 전쟁도 잔혹합니다. 물론 우리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저희 겪어보진 않았지만 엄청 잔혹할 거예요. 총으로, 미사일로, 포탄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총은 잘 맞으면 한 방에 죽을 것 같고, 미사일은 한번 딱 터지면요, 제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죽을 것 같아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바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픔을 느끼지도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바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창에 죽거나 뭐 칼에 죽거나 이거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는 저 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칼 요즘에 가정에서 쓰는 뭐 이렇게 좋은 칼 아니고요. 고대 칼은 다 뭉툭뭉툭했습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건 어떻게 맞아 죽었을까요? 이렇게 배에서 죽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쿡 잘 찔려서 죽든가 아니면 두들겨 맞아서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고민해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찔려서 심장 같은 데 정확히 찔리면 그래도 감사하죠. 한 방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데 막 여러 대 맞아가지고 맞다가 막 피 흘리다가 아파갖고 막 오랫동안 아프다가 죽으면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왜 그 영화에 보면 종종 이렇게 막 그 이런 거 칼싸움 같은 거 막 하다가 나쁜 놈 주인공 대장 제일 마지막에 막 여러 대 맞고 안 쓰러지다가 결국 또 무릎 꿇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쓰러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뭐라고요?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처음에는 이게 멋있는 대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파서 그런 것 같아. 진짜 아파서 더 이상 아프기 싫으니까 야 더 이상 아프기 싫어 제발 빨리 죽여줘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화 보면 꼭 그러면 주인공이 살려줘요. 괴로우라고 살려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전쟁을 앞둔 사람이라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단순히 자기가 칼 맞아 죽는 것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나가는 현장의 리더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시대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전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태어났던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라라고 부르기도 조금 힘들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난민 집단이에요. 불황자 집단이라는 거죠. 뭐 전쟁이라고 제대로 치렀겠습니까?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아봤겠습니까? 무기라도 뭐 하나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전쟁 준비라고는 되어져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하다 못해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뭐 약국 중에 약국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은 어때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아낙 족속이 지키고 있던 땅 아닙니까? 아마도 튼튼하게 훈련받았던 군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집단을, 이 나라를, 백성들을 이끌고 그런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두렵지 않을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상황으로만 본다면 지도자로서 본인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전쟁을 치러서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렵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엄청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여호수아만 가지고 있을까요? 두려움의 본질은 거기에 있을까요?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설사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호수아 같은 입장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지 않는,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전쟁을 꼭 치르지 않는 여러분들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두렵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이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역시 죄인이었죠.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무작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해라, 담대해라,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뜻 그냥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지, 이 약속을 누가 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받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세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늘 함께 하세요.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승리하지 않은 전쟁이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땅을 받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마나 이긴 전쟁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미 이겼으니까, 어차피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희희낭낭 놀았나요? 즐겁게 꽃놀이 하면서 뭐 봄 됐다고 여름 됐다고 휴가 가고 그랬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루었어요. 당연한 승리이지만 전쟁을 치러야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미 이긴 전쟁이긴 한데 그 전쟁을 치러야 전쟁 이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당연하지만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전쟁을 치러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었지만,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삶을 다 살아내어야 구원의 확정을 받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야 땅을 얻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전쟁을 준비해야겠죠. 뭐 무기도 만들고 군사훈련도 받고 뭐 작전도 짜고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그런 뭐를 준비해라 라고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비하라는 게 좀 이상한 준비예요. 무기 준비, 군사훈련, 전략 이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니 무슨 뭐 무기를 만들어라, 무슨 군사훈련을 해라, 야 너희들 저 전쟁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무슨 작전을 짜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승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유일한 전쟁 준비법이에요. 유일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준비법이에요.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이시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오면 맨날 하나님 말씀 너무 강조하니까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셨던 분은 막 말씀 암송도 하고 이렇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익숙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그 익숙함과 가벼움을 여러분들 버려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볍지 않아요. 그 어떤 인간의 말보다도 그 어떤 책, 그 어떤 세상의 메시지보다도 강력합니다. 왜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신구약, 여러분들 구약, 우리 신약, 우리 아이들 설교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시대가 가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의 메시지는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약은 다 성취가 됐어요.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심판대에서 최종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실 거라는 그 새로운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약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성취될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우리는 언제인지 어떻게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놀랍고도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붙들고 지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보시라고 말씀 카드 보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큐티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꼭 아침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침에 다 해야 됩니까? 하루가 많은데 시간이 될 때마다 큐티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왜 우리 블루 BMP 왜 합니까?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지내시라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그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게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 땅에서 유일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냐는 거죠.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직장에서도 앉아갖고 성경만 보고 있으면 상사가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되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전쟁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살림은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림은 여러분들 일상 모든 곳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 살림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합니까? 성적 잘 받고 나중에 이거는 다 둘째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왜 여러분들 일합니까? 왜 그렇게 하기 싫어도 월요일 쉬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날 왜 나가서 열심히 전쟁과 같은 그 일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림이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해야 하는 겁니다. 일은 해내야만 하는 것이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일기예보 보니 눈이 올지도 모른다는데 또 한번 할렐루야 하면서 학교가 문 닫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아무리 전쟁과 같더라도 그 삶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분명 영향력 있는 리더이며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사는 것은요, 외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왜 전쟁이라고 할까요? 살림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지만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어요. 두려운 거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 안 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하게 되나요? 아무런 두려움 없게 되나요? 그 말씀은요, 그런 염려가 있더라도, 그런 걱정이 있더라도,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하나님을 떠나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있던 그 하나님의 품에, 떠나있던 탕자와 같은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긴 삶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강해! 담대해!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함께 같이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믿으시면서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을 골랐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늘 나와 함께
전능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전쟁과 같은 삶일지라도 정말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같은 내 삶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 그 성취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때론 전쟁과 같을지라도 너무 치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프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너무 두렵고 떨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싶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좌절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소망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내 산성, 내 요새, 내 소망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힘과 능력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전쟁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삶의 자리에서 마라나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니 복음을 전하는 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과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늘 풍요의 자리, 넉넉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 앞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질고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로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같은 삶을 승리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타지로까지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